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설계도 했고요.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여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되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의 순서가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예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라는 계시적인 유월절 예식을 하고 거기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것이 40년 후에 걸렸어요. 40년.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길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자는 38년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 이제 그 인수대로 이제 60만 1000명인가 얼마 이제 60만 3천 몇 명이 나와가지고 60만 3천 명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에요. 지도자에 있던 모세와 아론도요.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내로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아들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2사람이에요.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엔 참 말도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묵묵히 지나간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도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20장에서 21장에서 그랬죠. 내가 물은 하늘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진리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석이 되려면 반석의 물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늘의 성품이 되려면 하늘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을 먹으면 이 세상의 육신력의 흙의 개념에 의해서 흙에 있는 것을 먹으면 흙의 연기가 있고 흙의 힘이 있고 흙의 능력이 있고 흙에 의해 있는데 그 흙의 존재는 반드시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땅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가장 낮은 자가 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땅. 가장 낮은 자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비지 본토 친척을 떠나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아벨의 피를 먹고 아벨의 성수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되긴 목표에 이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땅의 시작이에요. 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이제 10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일주일이 있으면 12일 후에는 위에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홍수가 내시고 분천이 터지고 뭐해서 위에서는 밑에서 그냥 막 위에서 홍수가 나서 진멸하니까 방주가 다 준비됐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시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는 다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보면 거기에 많은 생물들에게 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흙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 방주에 올라타고 방주에 탄 자는 전부 흙으로 된 자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진멸하지 않아 하신다 그래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진멸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으로 이루어진 자는 이들이 홍해바다 중위기 바닷속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그를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독수리에 그들을 얹어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얹어가지고 독수리에 의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신 우리 3장에서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 영광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목표가 뭐냐? 자, 22절에서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표. 응?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들어갈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멘? 아들의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아들. 근데 오늘 이 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에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칭한 그 내용에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뭐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칭하셨지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의해서 응하고 이 땅에서 분명히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강거로 쌓여가지고 말구에 누였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새벽별이 그를 밝히고 동방박사와 예물을 바치고 또 이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기쁨이며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그게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감남나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기름이 부음을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베푸신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렇지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데 네가 원하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너희 사람이 너희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너를 그거를 용서하랬어.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면 말이죠. 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일하시는데 이 고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이 잘되고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와 존리와 찬양과 이러한 모든 것에서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응? 고난의 길. 자,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응? 이 죄가 그쳤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죄 안에 있는 공중분세 잡은 이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율법에서 쫓김을 받아야죠. 쫓김을 받아. 그러면 율법, 이 어둠 안에서 자, 율법 어둠과 빛들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과 기름이 연합이 안 되듯이 어둠이 빛을 흡수하지 못해요. 빛이 그들에게 빛을 나누지만 어둠은 빛을 받지 않아요. 이 강팍한 메마른 아니면 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가지고 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하고 이들이 견딜 수 없고 숫자가 많고 지경이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지경이기 때문에 이 빛들을 뭐예요? 십자가에 뭐 박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고난을 받아야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서 주님과 같이 참 아들은 징계를 받는데 징계받지 않는다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을 봤을 때 고난받는 자가 죄가 없다는 것은 그 길이 허물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썩을 것이 아니면 육종인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갔을 때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보면 이게 날마다 말씀의 세계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해가지고 해도 이게 다 할 말이 못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자, 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예식을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목표를 등이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대에 그들이 죽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자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했냐?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땅으로 거듭나냐?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리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마음간에 날 때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됐냐고요. 아니죠?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0년 동안 연단의 시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넌 저희 말을 들으라 했어. 그리고 성령이 그때 천군 천사들이 임하고 그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난 자들은 그들은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해서 났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생애를 이루어지지만 항상 뿌리 근본은 육신의 뿌리 근본은 애굽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냐?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죠. 시대가 지나고 바뀌어지니까 도로 애굽 성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세상만 짝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의해서 너가 나와 관벌해가지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니까 이들과 등질하는 거거든요. 그 이놈들이 와가지고 야 친구야, 야 동생아, 야 자식아,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뭐해서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하고 같이 동고 동락을 하고 우리하고 행해서 이게 연합을 하고 해서 자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형제와 이런 게 있어 관계를 이루고 이게 살아야지. 사회적인 가운데에서 네가 등지고 너 혼자 해서 뭐 네가 어떻게 이성부인이면 너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사회가 아니니까 같이 연합해서 살자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과 단호하게 등지라는 거예요. 등지라. 응? 등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말씀 속에서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같이 살려는 등지라는 거야.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희망의 소망을 갖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남은 때가 얼마나 돼요? 젊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나시린으로 아니면 우리 예수님같이 마리아에 의해서 이 신의 입을 입고 온다고 했더라도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가는데 그 세계가 나의 일생에서 다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뭔 이루어졌냐 예수님은 빨리 성중했죠. 33년을 공생에 쓰면서 3년 6개월 공생의 세계를 이기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 것은 3년 반이야. 이 땅에서 3년 반을 우리 예수님은 복음 사역했는데 이 3년 반의 복음 사역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늘에서 추수할 자들을 얼마든지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3년 반 동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을 보내려가지고 이들을 추수하게끔 만드는데 3년 반 동안 모든 기초적인 그 발판과 모든 것을 다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 남은 때를 지금 하나님같이 살기 위해서 남은 때를 여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수제자와 같은 아주 혈기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가 말이죠. 예수님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다굴기 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것도 용기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 앞에서 얘기해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사흘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사단아! 물러! 내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막으면 사단이 내 안에서 네가 춘춘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 때를 잘 이용하라는 거야. 응? 마지막 때까지 불의한 가운데 있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이 존귀하고 이 세상 이거 하지 말고 말이죠. 이들과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거. 이해가 되죠? 이게 이런 설교를 하면 말이죠. 세상에 이거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가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평만하다. 이게 뭐예요? 생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욕적인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게 욕구 욕망이 정욕의 욕망이 막 부릴 일어나요. 생육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생육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남남같이 꼬다란 보리자루같이 아니면 막대기같이 부부로 산다고 그래봐. 그래 생육이 되냐고. 안 되지? 사랑의 역사와 관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생육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정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젊은 여자는 불의하고 뭐이기 때문에 시집가가지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 사단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노고와 야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다. 다 지나가는 것이 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는 처음서부터 다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이루는 말씀에 의해서 달코 다른 사람이야. 안 해본 거 없어. 응? 말씀에 의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가 사역했는데 사도로 일장에 의해서 말이죠. 자, 우리 고넬료 앞에 딱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고넬료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상 가운데 저 옆바성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선정해서 불러서 당신에게 축복을 받으시고.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런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응? 베드로에게. 그게 뭐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꿈에 말이죠. 위에서 이게 보자기가 나오는데 가장 가증스럽고 불의하고 자 기는 거, 취한 거 모든 것이 보자기에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거 잡아먹어라. 아니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먹어보지 않고 불의한 거 먹어보지 않고 그랬는데 어찌해 이것을 나로 잡아먹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거에 한 것을 네가 정죄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지 말라. 그러셨어? 이것이 한 번 아니라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고넬료에게 간 거야. 근데 고넬료에게 간 그 내용이 가장 유대인들에게 증표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 먹은 거 그게 네가 자랑이냐 뭐여서 큰 올무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삶의 속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데 자 고넬료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가 온 가족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요파성에 있는 사람과 고넬료가 보내준 사람하고 같이 이 고넬료 집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탁 열어놓고 베드로가 딱 문통을 들었으니까 고넬료가 온 가정이 일어나서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높임을 받는 거야. 응? 그렇지? 높임을 받잖아.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족을 하고 응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입술에 권세가 나에게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성령이 정말 들어가더라는 거야. 응? 고넬료의 집에 온 가정이 이 성령이 의정의 뜻이니 아니면 종이든지 이들의 사투니 이들의 이래야죠 산울의 8층까지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내 집에 오시오 사람이 꽉 찼어. 근데 그 꽉 찬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한 심령도 버리지 않고 성령이 전부 다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게 다 이방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기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냐고. 그렇지? 그런 마음을 봤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남은 때를 하나님같이 살고 하나님같이 일하고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야. 어?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세상에서 불의한 것과 이런 거에 결별해야 되거든. 이때는 뭐냐?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하며 이방인의 뜻을 전차 행한 것이 이제는 다 지나갈 때가 구정이 좋고 명절이 좋고 추석이 좋고 이 세상에 자녀들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이르면서 시온의 대례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근데 이때가 아니고 고난의 때라는 거야. 그 길을 누가 가왔어? 우리 지체가 가겠어?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영원한 저 길이라는 거야. 나머지 때를 그 길을 네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라는 거야. 정욕인 삶, 육신의 삶, 이 땅의 관계의 삶, 이 땅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지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야. 지나갈 때가 좋았다는 거야. 아멘? 이제는 뭐냐? 새로운 수박의 영광이고 죄 없는 세상, 불의한 이것에 썩을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면 이때가 언제 오냐?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온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이들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자기네들과 연합을 하고 짝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수직적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관계성을 이루는 것을 다름질이라고 해요. 좋게 얘기하는 길을 연다는 거야.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여.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축복받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와 천지 차이로 달라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뭐지?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관계하는 자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그들 세계에서 버림을 받고 그들 관계에 의해서 이제 잘림을 받고 등지고 담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온다는 거야. 아멘? 십자가에 못. 자,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렇죠?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관이라 하니까 예비하시고 직관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찬송하는 자야. 그게 유대인들이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이시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 주님과 같이 저희들이 너희가 너희를 추례하는 것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요 근심장이거든요. 6절에서 보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근심이 가득함이라고 그랬거든요. 7절에서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그랬거든. 근데 근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근심이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들 아니면 죽은 자 이것이 아니고 지금 율법 안에 있어 거듭나지 못한 자에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야. 응? 죽은 자들.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주관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은 자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아니죠. 요한에 의해서 이들은 회개의 역사를 얘기하고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은 잿덩어리와 허물덩어리와 병든 자와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있는 누구이든지 인정받지 못한 문둥병자, 중풍병자, 간음자 아니면 불의한 자 이들이 예수님을 이때 나온 거예요. 응? 그러면 이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아니야, 세례도 안 받았어. 그치? 이들이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버림을 받은 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더라, 그들이. 근데 잘 나가고 목에 힘을 주고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위세를 부리고 이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제사장의 위세와 흉패를 붙이고 이런 자들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같이? 애굽의 바로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준 권세를 받죠 헛되이 버리지 않죠? 그게 자기들이 권세를 받죠 그냥 경히 여기지 않는 거야. 응?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영화스러운 권세 아니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세요? 제사장, 서기관, 권위, 좌라, 명성 이것을 얘기한다면 하늘을 찌르고도 남죠? 어? 근데 그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십자가에 그거를 버려? 아니요. 이들은 절대로 안 버려. 근데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일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물력과 권력과 힘과 능력과 권세원에 내가 가서 원하고 두딩겨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빛 예수를 만나니까 깨끗하게 거듭나더라는 거야.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변화받더라는 거야. 이것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들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죽은 자에게 복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죽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립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쫓김을 받고 불의한 자에서 천대받고 구박받고 석박받고 예? 들어가! 물러가! 너같이 지저분한데 하나님의 집에는 못 들어! 안 돼! 네가 깨끗함을 받고 들어오라 그랬지? 응? 문둥병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받고 지경 바깥에서 너가 들어오라 그랬지? 너가 들어올 때에는 그냥 들지 말고 모세에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지? 네가 더러운 추한 문둥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았어.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전부 다 이들이 쫓겨나갔어. 중풍병자? 병신 아니야? 그렇지? 병신 아니야. 얘도 자기 엄자 스스로 예수 앞에 올 자가 없어. 근데 하늘의 진리의 성령과 빛의 성령이 이들을 하나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에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그 곁들이에서 연결을 보시고 내 제상을 받았으니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말 한마디에 깨끗함에 온전함을 이루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응? 바울은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세계나 모든 것을 전부 잘 알아요. 이가 문맥상으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 낮은 자리와 불의한 자에게서 물고 힘으로 그들을 건져올리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이가 그렇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할렐루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응? 영어로는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이생에 대한 것, 이 땅에 나의 욕구, 욕망이 항상 있어가지고 뭐냐? 앞에서 주신 것 같이 정력적인 것과 인생에 대한 것, 음란과 부패와 폐역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이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갈라져야 돼요. 응?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영적으로, 하늘의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잖아. 아멘? 우리가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이루은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불의한 것이 있고 우리가 태산과 같이 맡고 있는 장벽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파하고 모든 일이 문을 시온의 대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자고요. 그 길을 역사하시자고요. 응?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 내가 이름으로 원하고 하는 것,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을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도 이 말씀인데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때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잘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때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끝났다. 에이, 뭐 내가 80이 됐는데, 내가 90이 됐는데, 내가 100살이 됐는데, 내가 120년이 됐는데, 에이, 내가 무슨 소망이냐. 절대로 하늘의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늘 얘기하신 것 같이 46년에 지은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심령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아멘.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사흘 안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해서 오늘 꼭가락 죽을지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허황되게 죽지는 않아.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요. 이 소망인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근신하여.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골라고 우왕좌왕해서 이방이 구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이것저것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석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석적인 것. 골라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도 요한복음 16장이 근심장인데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근심장인데 이 근심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6절에서 보면 6절에서부터 근심인데 16절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실족과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이 많아. 5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저희 중에 이런 날도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근심이 가득하였는데 이 근심이 어디까지 왔냐면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근심이 예수님이 16절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 없으시니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조금 있으면 뭐고 아버지께로 가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 20절 21절에 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는 근심이에요. 근심. 베드로는 근심이고 금심이고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근심이나 근심이나 문맥으로는 모든 것은 같은데 영의 세계는 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근심하나 세상이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근심이 너희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이 기쁨이 뭐냐면 21절에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뭔가 모르게 씨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돌 가져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돌을 쥐고 지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도 저들에게 저희들에게 지지 마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이 21절에서 보니까 22절에 이 말씀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의미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바탕과 이러한 우리 신앙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베드로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너희가 근심하여 기도한 것은 이거를 받아야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성이든 내려오는데 어릴 때부터 간질했던 비행에서 이 애비가 말이죠. 제자들에게 내 아들 어떤 부비를 들리든 뭐되기도 고쳐주시면 아니라 내가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 이거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런 유가 나가면서 기도해야 없는지라 했어요. 그냥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신다는 거야. 누구에게? 아들에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것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먼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 아들을 낳잖아. 그래야 열매가 나잖아. 그래야 하나님 인정할 거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냐? 갖지 못했는데 이루어지기로 능력과 권세에 위해서 권능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은 먼저 성령의 아들의 영광이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이제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니까 예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잔인과 모든 안개같이 없어지고 새로운 숨.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적 없느니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여인이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기쁨이 너희 충만하리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16장 31절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지금 16장 31절에서 뭐예요? 아들을 낳고 모두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있던 너희가 지금 여기서 25절서부터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이후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는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이 16장 이후 후반전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이니 세상에 주시는 평안이 같지 않고 이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33절에 주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고난의 길에서 이루어진 가장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아멘? 근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근심하여 기도하려는 그 기도의 목표가 지금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아멘? 이 근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뜻과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의 생명을 받는 우리 계자씨와 같은 씨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결혼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성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응? 자,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고 땅으로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6월절 예식에 하나의 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만족하는 그런 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맏아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양 그 아들의 영광의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의 단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가운데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할 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사랑의 계명 아니야? 아멘? 자, 다른 거 좋아할 거 없어. 가장 귀중한 것은 내 보물이야. 응?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의 계명이야. 응? 요한복음 15장에서 14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역사는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들의 역사에서 열매가 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계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제가 잘못이 있으면 7번씩 용서하니까 아니요 70번씩 7번 해도 용서에 대해서는 자기 짝이야. 응? 다른 사람 불의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용서 그 사람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짝이 용서의 대상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용서가 아니야.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대상이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용서의 대상자에게는 뭐예요? 죄가 죄로 보면 안 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노인네들이, 야, 영혼이 아주 뭐라 그래요? 응? 뭐라 그래? 만나지 말아야 할, 어? 아주 왼수라고 했잖아, 왼수. 우리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러는데, 율법에서는 원수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지? 왼수네, 왼수.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사랑이 더 돈독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네, 사도들의 말씀이나 聖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나 모든 말씀의 과정이 동결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모든 것이 잘나고 몰라고 허물이 있고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남을 비교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텔레비전이는 영화로운 아름다운 이게 배우들이나 이런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보화 같은 진주 같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응? 그리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죠? 대접하여 원망 없이. 응?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는데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자기 아는 데 지식에 의해서 아는 대로, 자기의 아는 대로 자기에 의해서 원망 없이 자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봉사하라고 그랬거든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에? 상대방, 내 아내를 해서, 나 남편을 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응?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잘못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그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봉사비 받는 거 아니잖아. 그 안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 사랑으로 모든 걸 값은 받은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근데 이 11절을 보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 6절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는 근본의 그 뜻이 11절이거든요. 응? 너희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이랬냐 저랬냐 뭐했냐 합의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어요. 전부 지시적으로 명령의 말씀이죠. 아멘? 명령의 말씀을 하라는 거야. 이게 누굴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면 이게 알아들어야 되네. 지가 하나님인가? 지가 예수님인가? 지가 뭐 잘났다고? 에이구 저런 꼴불 하나님. 응? 고향이나 형제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회장이고 믿냐? 안 믿어. 응? 지까짓기 뭐 잘났다고 뭐해. 옛날에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는 뭐 목회장이 됐다고 뭐 했다고? 가증스럽게 보지.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라는 거야. 넘치도록. 응?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아직과 거짓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조갈이나 이 인간의 능력과 권세로 하면 한계에 도달해서 다 이루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라 공급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이 신부의 단장을 이루지 않으면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드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영광이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영광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거야.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아멘. 사망에 의해서 골무에 의해서 붕괴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여기는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쫙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고난의 앞에서 얘기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는 이 세상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말씀 세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땅에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8장 17절 중 같이 하늘의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고 영원한 독생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4장 10절에서 누가 같이 산과 작은 산이 다 물러갈지라도 내 인자는 너희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내 화평은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이 영광의 하나님의 이 권능 인자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 막힌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땅 나의 세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것 같이 이 세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라 하신 것 같이 이 세대에다 다 이루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